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 또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삼손에 대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기록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한 믿음의 사람, 이 삼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삼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더 많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교훈들이, 깊은 진리들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더불어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사사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기드온. 별명이 뭐였어요? 겁쟁이였는데 믿음의 용사로 변한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그 첫 번째 특징은 사명자로서 태어난 삼손.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고요? 사명자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손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특별한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복음을 깨닫고 사명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13장부터 16장에 우리 삼손의 생애를 다루어주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자로서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배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한 가족을 통하여, 한 가문을 통하여 이 모든 저주와 어려움들이 막을 내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오늘 이 세상이 당하는 문제들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가지 큰 제도, 안식일과 가정제도를 파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안식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에 여기 이 동네 이름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소라 땅에 이렇게 말하는데 소라라고 하는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이 쉼, 휴식, 안식처, 어쩌면 안식을, 우리 안식일 교인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경쟁 또 질병으로 인하여 쉼이 없는 세상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쉼과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다 세상 죄에 물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 가운데 한 가족을 보셨습니다. 이 가정은 보편적인 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실한 몇 안 되는 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는가? 자식을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쭙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이 만화의 심정으로 이렇게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마다, 아이를 교육할 때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질대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만화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장래와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져요? 어머님의 교육 속에서, 어머님의 삶의 모델 속에서 꼴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의 어떠함이 그 자녀들의 신앙과 운명을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습관적으로 어머니의 습관으로 선악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원칙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에 따라 극기를 실천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머니가 한 아이를 꼴짓는 사명의 중대성을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된 아이가 부모에게 좋은 유전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주의 깊은 훈련과 바른 습관의 형성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사사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그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엄격한 절제 훈련을 시키도록 지시하셨다. 그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야 했으므로 영원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였다. 자녀에게 절제와 극기와 자제에 대한 교훈을 갓난아이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 참 어려운 것이죠. 자제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빨간 불이 켜질 때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빨간불이 켜져 있음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음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곧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별된, 바쳐진,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정식 칭호의 단축형일 것이라고 우리 주석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은 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구별되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포도에서 난 것은 포도주와 포도 열매마저도 일절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 열매까지도 먹지 않도록 했고, 그들은 머리털이 길게 자도록 내버려 두어서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삼손만 그럴 뿐 아니라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규례들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먹는 것, 보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죄를 심의화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오락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넙죽넙죽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듣고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는 거의 없다.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 되어야 되지, 육체가 욕심이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영의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자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의 문제를 뭔가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행하는 것들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배운 지 언제 건데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을,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먹고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셨으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잠시는 어려워 보여도, 잠시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것은 여기 투자하면 분명한 이득이 있고 마치 우리에게 화려찬란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견고한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화려한 미래를 보장했던 세상의 것들은 언제 우리를 사기쳐서 쓰라린 가슴으로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순종 안에 있을 때
그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삼손의 이야기처럼 성경 가운데서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솟아났다고요? 어디에서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그런 게 아니야. 머리가 길은 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외부적 표징이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앉아 있어도 또 다른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멋진 예와 같기도 합니다. 딥나가 포도원에 이른 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뭐라고 소리 지를을까요? 내가 널 잡아먹겠다. 그러면 덤비들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하니까 삼손이 손에 가진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어진 것처럼 입을 잡고 그냥 찢어버리는 엄청난 힘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가 성경에는 뭐로 표현되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타고난 모양이 이래서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는 삼손의 본래적 힘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삼손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삼손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 기분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좀 나쁘지만 힘만 센 사람. 이 삼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한테 잘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삼손이라고. 그런데 여기 삼손은 보니까 머리는 나쁜데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아마 혼례를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에 30여 명의 동네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을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축하 퀴즈,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맞추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불 옷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지면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기면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내기 수수께끼를 냈어요. 삼손이 무슨 문제를 내놓으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맞춰봐라. 알아보면 손 한번 들어봐요. 별로 많지 않네요. 아주 기가 찬 수수께끼를 내니까 이 수수께끼를 그 사람들이 알아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사흘이 되도록. 이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데 퀴즈도 일주일 퀴즈입니다. 즉석 퀴즈도 아니 10분 퀴즈도 아니 일주일 해도 못 맞추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딥나의 여자를 붙잡고 이제 탁달을 한 것입니다. 알 수 없이 이 여자가 살려고 퀴즈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 먹는 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 먹는 자는 뭐예요? 사자입니다. 먹는 것이 나온다는 말은 꿀이 나온다는 얘기야. 사자에게서 어떻게 꿀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딥나로 내려오는 길에 이 사자를 보니까
거기 벌들이 앉아가지고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여자를 통하여 이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풀게 된 이유가 머리를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괴롭혀서 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30명을 요절을 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삼손이 딤다로 내려가서 내 부인 내놓아라 하고 장인어른을 찾아가니까 이 장인어른이 네가 그 여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너의 친구에게 그 여자를 줬다 하니까 이 삼손이 또 열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 300마리를 붙잡아서, 동작도 빠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동작도 빨라. 요 300마리 여러분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하루 종일 해도 한 마리 잡기 힘든.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붙잡아 매고 그 가운데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회를 붙여가지고 횃불을 붙여서 이제 블레셋 논밭으로 그냥 쫓아버린 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삽시간에 불들이 나서 막 다 타버린 것이. 삼손은 동작도 빠르고 힘도 세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와 함께 할 때요? 성령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이런 사람을 흔히 돈키호테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세요? 돈키호테? 돈이라는 것은 돈도 많고 키는 키도 크고 호는 호탕하고 태는 태도 잘 나는 아주 외모적으로도 아주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0마리로 이제 온 동네 불을 질러 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지고 군사를 일으키고 와서 이제 삼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꽁꽁 묶어 놓으면 삼손이 붙잡힌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 그 꽁꽁 묶어 놓은 밧줄이 불에 탄 삶처럼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삼손이 뭐 하나 가지고요? 뭐 하나 가지고. 이거 참 장면을 잘 찍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 사건을 아주 딱 찍어놓은 것 같은데 당나귀 특비 하나로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삼손이 당나귀 특별로 이자들을 모조리 묵사발을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특별로 1000명이나 쳐 죽였네. 그래서 이때 온 블레셋 병사를 당나귀 특비 하나로 몇 명을요? 1000명을 다 여기 묵사발을 만들어. 묵집을 만들었으면 아주 장사를 부렸겠어요. 묵사발을 내놨대. 1000명을 다 그냥 한 방에 끝을 내놓은 것이.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천하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뭐가 함께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약한 자가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로 들어갔는데 이 삼손이 참 여자 보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자 그를 둘러싸고 이제 성문에 매복하여서 새벽이 되면 죽이려고 딱 포복하라고 했는데 삼손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 보니까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성문이 꽉 잡히는 것, 닫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면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이 문을 뻗뜩 들고 이 성문을 뽑아가지고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다 올려다 놓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거리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62km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완전
막을 수가 없는, 힘도 세고 동작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가세에서부터 헤브론, 이 사해 가까이 있는 헤브론까지 얼마나 엄청난 거리를,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그래 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입이 딱 벌어지고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당할 수 없는 이 삼손. 그러나 삼손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오. 만약에 그 비결만 가르쳐주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는 이 뇌물을 받고 이제 삼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 삼손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지.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 주겠어.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못할 말이 있겠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다. 그래서 그렇게 새 활줄을 구에다가 7을 구에다가 폴고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니까 그 줄이 다 풀어졌어.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이 날 또 속였다고. 여기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당신이 날 속인 것 보니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삼손을 떠나가려고 하니까 삼손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어떻게 날 떠날 수가 있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면서 또 구슬리는 것이.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악착같이 졸라대는 바람에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삼손이 바보요, 어리스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떠나면. 그죠? 정답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왜 귀찮아 죽을 지경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오늘 이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떠나면 되는데, 떠나면 간단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날이면 날마다 악착같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 때문에 또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 되지만 왜 뿌리치지 못하고 붙잡고 함께 사느냐 말이에요. 결국 버리지 아니한 죄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죄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고 결국은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팔아버리고 마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죄에 의하여.
원수에 의하여.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수를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원수를 애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달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끔찍하게 보이고 두려워지게 보이고 버려야 할 만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목을 빼고 내 눈을 뽑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 몸이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죄를 끊지 못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소가 하는 그 일을, 노예가 하는 그 일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기 싫어할 때 그의 등에는 사정없이 채찍이 갈겨지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떵떵거리던 하늘의 왕자가, 하늘의 선택된 자가 죄의 지배함을 당하고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트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다.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어지고 말았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들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눈이 뽑혀졌을 때야 비로소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욕망의 짐승이었던 자, 이제는 눈이 뽑혀지고 나서 평탄할 때 넉넉히 배울 수 있었던 그 교훈을 채찍질 속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깨닫게 되어졌고,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에든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삼손의 생애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다 망가졌을지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갈 수 있어도 너는 끝장이 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희망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의인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많은 죄를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신 다곤을 찬양하자. 그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뻐할 때에 삼손을 부르다가 자,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힘센 삼손 재주를 좀 보자. 그렇게 하면서 놀이개감으로 삼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삼손이 놀이개감이 되었어. 온 세상 앞에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삼손의 마음속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 네가 죄를 저지른 것이 한두 번이니? 몰라서 저지른 것이니? 네가 알고도 저질렀잖아.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돼. 오늘 내 꼴 좀 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다 어디에 무엇을 하는 데 사용했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사실이야.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잘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뿐이야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삼손은 그 모든 사단의 속삭임에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망가진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어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끓는 심정으로 삼손이 온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호소했을 때에 그의 간절한 기도는 외면당하지 아니었습니다. 삽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곳에 있는 블레셋의 원수들이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영광 속에서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사명을 비록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라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당신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민족의 영광이 되었을 삼손의 생애 기록은 얼마나 어둡고 무섭고 부끄러운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는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민족의 태양이 되어서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가 죄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만일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의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수백만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성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가 삼손이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로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하는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굴복시키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기를 계획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사단은 그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우리에게는 능한 전사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물들이
건강하고 또 꽃을 잘 피우기 위해서는 필요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영양분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영양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난이 희한하죠. 여기는 아주 예쁘게 잘 펴는데 여기는 이제 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가?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가? 나의 무너진 영적 재단을 보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전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삼손보다 더 용감한 하늘의 용사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위대한 역사를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물고기의 모습이 아주 참 어째 봅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지. 근데 가만히 보면 물고기의 이 비늘이 갑옷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싸우러 갈 때 용사들은 갑옷을 입고 가는데 그 갑옷의 모양이 물고기의 피늘과 흡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 딱딱하게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비늘들로 뭉쳐져 있을 때 좌우로 팔을 뻗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신을 다 무장한 갑옷을 입은 물고기가, 이 갑옷을 입고 나온 물고기 어떻게 됐어요? 뭘 잘못해서 그냥 운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까? 딴 데는 갑옷을 다 입었는데 갑옷을 안 입은 곳이 한 군데가 딱 계시네, 그죠? 그게 어디예요? 주둥아리가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한평생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잘했는데 말 한마디로 그 선행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고 교훈은 잘하는데 반대로 그의 삶이 그 교훈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의 운명은 얼마나 좋은 갑옷을 입냐가 아니라 그의 입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로 결정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의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삼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사명자들이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능력이고 우리의 순종이 축복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것들이 있다고 하면 깊은 회개로 주님께 털어오자고 삼손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눈이 채 뽑혀서 나처럼 되기 전에, 너희들의 삶이 더 망가져서 나처럼 무너지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삼손은 호소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 자랑거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들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죄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손처럼 수치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쓰라림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장로님 나와.